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그리고 삶의 원천을 꼽으라 하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 이 주님의 이 부활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또 삶의 평안과 삶의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 죽음의 두려움을 살았습니다. 사망이 삶을 허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 아래에서 우리 모두 사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지 않기 위하여 늘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더는 죽음의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망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큰 권세였고 가장 견고한 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가장 힘센 사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가장 거룩한 사람도, 가장 큰 나라도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긴 사람이 결단코 없습니다. 사망 앞에서 하나같이 모두가 무기력과 슬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웅들은 그 어떤 영웅도 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자는 그 어떤 지배자도 생명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생명을 무기로 사망을 무기로 협박하여 지배하는 사망의 사도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붙든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집행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고 그는 누구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지켰고 단 한 사람 멸망의 자식으로 내정되어진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는 잃어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생을 한 번도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조차까지도 그는 협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제공하는 죽음을 몸소 안으셨습니다. 그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놀랍게도 그 세상에 사망의 세상에 금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의 지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부활은 동일한 부활로 약속으로 주어졌고 이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총칼이 위협할 때에도 배고픔과 가난과 흉년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것들이 위협할 때에도 결단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설교자가 한 가지 설교만 계속해야 한다면, 또 그래도 괜찮은 설교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부활에 대한 설교일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생명이요, 썩어질 육체를 가진 성도의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그래서 떨고 있는,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겹겹이 걸어두고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지만, 들어오는 것이 보이지도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이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그 육체가 더 이상 육체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요. 앞으로 이 주님의 부활을 따라 주님이 첫 열매니까 성도들도 그 다음으로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마치 첫 참외가 열린 다음에는 똑같은 참외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잠자는 자들마다 반드시 그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몸은 우리 예수님처럼 육체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겁니다.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물리적인 타격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공간과 장벽도 제한할 수 없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생명의 몸, 부활의 몸,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몸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얼마나 누추하게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합니까? 죄의 생각과 비참한 생각들이, 욕망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러나 부활의 몸은 결단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몸, 바로 그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설교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서서라는 이 말씀은 다른 모든 이들이 앉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는 이 말은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짓눌려 설 수 없는 제자들의 상태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섰다, 서서라고 하는 이 섰다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고 서서 인사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부활로 서서 생명으로 인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생명을 짓밟고 서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평강이 있기를 인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사망에 주저앉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고, 이 본문에 세 가지 선물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동일하게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선물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평강은 부활을 기반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은 평강을 주신다는, 앞으로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미 평강한 상태임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평안해졌고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 원어를 말씀을 직역하면은 그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다라는 동사가 현재 능동태 동사인데 동사상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되는 행위이며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 말씀 속에 이미 시작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무엇이요? 평강이요. 주님이 이미 평강을 주셨고 계속 주신다는 이 말씀은 부활로 기인한 평강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망을 이긴 평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즉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망에 대하여 평강하여졌고 부활의 주체이신 주님이 계속하여 사망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선물인 평강은 이미 적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기쁨을 가지며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부활로 주신 것은 부활의 평강입니다. 부활 자체가 가진 평강은 이미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지만 부활로 인한 효과는 이미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우리 박은주 전사님 아버님 되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박노천 성도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박노천 성도님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박경배 성도님보다도 더 예수님을 안 믿고 오랜 시간 세상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 또 성전 건축을 하지도 못했고 전도하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그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주님 우편의 강도가 죽기 직전에 주님에게 주님의 낙원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왼편의 강도는 그 주님을 모욕했지만 이 강도는 자기와 같이 못 박혀 죽는 주님을 육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메시아로 믿고 부탁할 때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박노천 성도님 그렇게 마지막에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주님을 믿을 때에 사망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뼈가 갈라지고 배에 창공이 나고 그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도 고통하지 않고 웃으면서 가셨습니다. 다른 분은 그 옆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고 있는데 박노천 성도님은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고 웃으면서 그리고 그 영상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꼭 예수님만 믿고 우리 예수 목사님만 꼭 믿고 갑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죽음이 두려워서 오늘 밤 죽는 것이 두렵다면,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두렵다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일부만 믿는 겁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지식도 가지게 되지만 그 지식이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한다는 지식이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다는 지식은 지식일 뿐이요. 그건 귀신도 가집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믿는 것이요. 그가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알아지는 것이지 안다고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부활을 알 뿐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죽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환난 핍박받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순교하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주님 앞에 부름받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지금이라도 여한이 없는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도 성경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를 꼽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기회가 있는 사람이지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요 두려운 심판의 정죄 앞에 서는 것이지만, 신자들에게 육체적 죽음은 기쁨의 시작일 뿐입니다. 비로소 육체의 비천함을 벗고 영생의 환희가 시작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덧입는 변화가 시작되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라를 실체를 대할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선물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말과 그의 행함을 도우시고 이루어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같이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생명의 주인으로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행하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며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그와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는 제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믿지 않기 때문에 병이 안 낫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존경하진 않지만 오순절 순복음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이 들었던 예가 참 예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번번이 저는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그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회에 이제 목사님 집회에는 항상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그래서 병든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중에는 어릴 때부터 그 소아마비로 다리 길이가 다른 불구의 다리를 가진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와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를 했더니 다리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보내면 되는데 목사님은 낫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고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게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안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목사님은 낫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분도 속으로는 그냥 가셨으면 좋았겠죠.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5분을 붙드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10분 뒤에 또 기도하고 눈을 떠도 그대로입니다. 30분이 갑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안 나오면 더 이상해지는 것이. 1시간이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환자도 그 환자의 부모도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갔습니다. 목사님은 진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3시간이 갔습니다.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그 아이도 그 엄마도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지금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면 믿음 잃을까봐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시간여가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운다고 다 사라졌어요. 아이도 사라지고 엄마도 사라지고 그 아이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자기만 남아있는데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왜 안 고쳐주냐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와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보니까 다리가 길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떤 집회에 여름 휴가를 맞아가지고 믿음이 좋은 어떤 세 자매가 산의 기도원에 어떤 집회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와서 그 골짜기 계곡에 막 급류가 막 내려갑니다. 먼저 내려가던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 처녀가 너무 용기가 있고 은혜를 받아서 충만한 나머지 베드로처럼 우리도 걸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 믿으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된다 했는 줄 주님 말씀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어요. 목숨을 걸 만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물에 휩쓸려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막 한국 교회에 막 큰 충격이 되어가지고 왜 믿음이 있는데도 안 이루어지냐 이렇게 돼갖고 목사님들이 믿으면 됩니다 라는 설교를 못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처녀들은 자기의 마음을 믿었지만은 그 처녀들이 성경에서 증거로 삼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 마음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 2가지를 꼭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 그리하면 들어줄 것이요 라고 했지만 조 목사님도 4시간을 싸워야 됐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만 갖고 잠시 동의합니다 하고 믿어놓고는 이루어질 때까지 안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도 6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비가 안 왔지만 7번째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자 그는 왕으로 왕 앞에 달려갔잖아요. 바울도 자기의 병이 고쳐지기를 3번이나, 그런 사람 믿음이 없어서 믿음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엘리야보다도 위대하고 바울보다도 위대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건 아니라 편안하게 하나님 꼭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하루나 이틀 혹은 일주일.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믿으면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나는 내가 가진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 너는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할 때에 그 믿음은 그 행함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의 교회 교인들이 너무도 이 무지몽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오늘 믿음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째 외치고 있지만 아무도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십시오.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교회는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지 않습니까? 이 일이 우리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진실로 찾는 자의 중심을 잡힙니다. 만홀이 여기면 속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진실로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보리라.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싸우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이래서 병이 안 낫고 이래서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 기도를 통해서 허리가 낫고 팔이 낫고 기적과 이적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사명 또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담대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믿고 그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사명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제자들처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명을 받았는 그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세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생명의 주인으로 제자들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며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이런 것을 자신에게 주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알지 못하니 기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용기를 내어 행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의 이 주시는 사명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결단코 그 누구도 남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티끌만한 자기의 죄도 치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겨나셔서 죄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주고 계신 겁니다. 성령을 주면서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는 그 성령으로 남의 죄를 사든지 둘 권세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는지 몰라요. 믿는지 되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믿는 건지, 정말 주님의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기반해서 믿는 건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 감정을 믿는 사람들 한 30년 가면 다 무너집니다.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것을 믿는 사람들 한 10년 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내 감정을 믿고 내가 믿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믿겨졌고 두렵고 떨려도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소인 것을 믿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기 지식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무조건 하고 아멘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말씀도 우리는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남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 땅에서 나타내셨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회개하는 자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말할 수 있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너의 죄는 그대로 있노라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님이 주신 평안도, 주님이 주신 사명도, 주님이 주신 권세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년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도 결코 사망을 이긴 평강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 1년간 살아가며 주님의 행하심을 행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가르치며 살지 못하고 남의 죄를 사하는 사람으로서 죄 회개하는 역사를 목격하는 자로 살지 못하고 살다가 부활주일만 거듭하여 지키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헛되이 믿었노라. 내가 헛되이 교회 다녔노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서겠노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힘을 얻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여 증거를 얻어노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주님의 고난에 대한 슬픔을 묵상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활주일 삶은 계란 몇 알 먹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년간 아무 생각 없이 사망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사는 모습은 결단코 주님이 주신 부활을 아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주의를 의미 없이 지킬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선물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사망의 두려움에 맞서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죽음이 두려워 아직도 기도하면서도 두려워지고 있다면 그건 아직 믿음이 오지 않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지붕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셔서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사망이 떠나가고
부활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죽음의 두려움이 자신을 떠나고 부활의 소망이 자신 안에 충만해지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불신이 주는 두려움에 맞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다음은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여러분도 행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주님이 보내심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주의를 바르게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과 은혜의 새로운 그 부활주일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노라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내 지식을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주님의 받은 사명을 행할 수 없다면, 아직도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설 수 있는 부활주의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